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또 선방의 스님네들이 제 안거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계속 이런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걸 아주 강하게 뒤돌아볼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반복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나쁜 비유로 얘기하자면 노름을 해가지고 패가망신한 사람이 다음에 또 노름에 빠지고 그 다음에도 또 노름에 빠지는 것 같아요. 술에 팔려가지고 그 쩔어서 이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한 사람이 또 술에 빠지고 또 술에 빠지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되새김질해서 다시 생각해보거나 좀 신중하게 이렇게 해보지 않거든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도 오늘은 요즘은 점점 더 줄어드네.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런가. 근데 여기 오신 분들도 매번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이켜봐야 되는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안거. 오늘 우리가 독송한 그 경전이 이 바라나시에 있는 이시바타나의 미가다야 강당에서 이 사리푸타 존자께서 대중들에게 사성제를 설한 내용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전에 부처님께서는 5명의 수행자에게 사성제를 설했던 자리이죠. 그 바라나시 인근에 노갸온이라고 하죠. 사르나스 거기에서 나중에 거기에 수행터가 건립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안거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 사리푸타 존자야말로 사성제를 누구보다 다 잘 설할 수 있다 하시니까 사리푸타 존자께서 대중 앞에 부처님께서 물러가신 후 대중 앞에 나서서 그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부처님 대신에. 어떤 것이 중요한가?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일깨우고 사는 사람도 적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일깨웠다 해도 늘 망각하죠. 후자에 포함되는 건 저 같아요. 일깨웠다 하더라도 수시로 망각해버리죠. 무엇이 중요한가? 삶은 엄청나게 갑작스레 큰 변화로서 무엇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 작은 한 부분으로 인해서 아주 크나큰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밖에 속인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잘 이해 못할 거예요. 그래서 감성적으로 대하게 되죠. 어제 저희 아버지께서 왔어요. 여기 있는 걸 어떻게 하시고 홍성교도소의 교도관으로 있는 조카 녀석이 알려준 것 같아요. 제가 좀 매몰차잖아요. 그냥 가시라고, 다시 오시지 마시라고. 어머니 아버지 그냥 평온하게 잘 사시라고 보내드렸어요. 다시는 오시지 마시라고. 비단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밖에 사람들은 어차피 속인들, 신도들도 보는데 그 부모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감정적인 얘기도 해요. 어떤 스님들은 속가하고 인연을 멀리한 계기가, 나는 뭐 그런 경우까지는 속하지는 않지만 속가에서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좀 보태달라고 스님한테 그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속가의 식구들하고 연결되면은 끝끝내는 안 좋은 결과를 맺게 돼요. 그리고 늘 안 좋은 일들을 접하게 돼요. 제가 어제 문사 공양주 보살님한테, 문사 사무장한테 그랬거든요. 공양주 보살님이 어머니인데, 문사 공양주 보살님은 나이가 지긋해도 나를 자식으로 보지 않지 않냐고, 나를 스님으로 대하지 않냐고. 근데 나를 자식으로 대하고 동생으로 대하고 또는 뭐 윗사람을 대할 수도 있고 삼촌으로 대하고 뭐로 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언젠가 어떤 조건이 탁 트러블이 일어나면 삼촌이고 동생이고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러블이 일어나면. 근데 그 트러블이 반드시 수시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가한 스님네에도 세속 속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세속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요. 누가 뭘 할까봐 내가 얘기 못하겠네. 이 얘기까지는 않겠네. 제가 8년 전, 9년 전에 완전히 연락을 끊기 전에,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연락을 끊기 전에 저희 큰 누나하고 아주 크게 싸운 적이 있거든요. 스님인데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막말까지 해가면서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이 삶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감정은 스님들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 당사자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 누구라도. 그래서 제3자의 입장을 갖다가 함부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3자의 입장이 됐을 때는, 당사자가 됐을 때는 달라져요. 봐요. 당장에 누가 막 어디 막 수술해가지고 다리 수술한다 그러면은 그 감흥이 크게 느껴지나요? 근데 손가락에 살짝만 도마질하다가 칼날에 살짝만 빼도 감흥이 크게 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3자의 일을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함부로 사람은. 3자의 감정을.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도 그랬어요. 내가 스님으로서 살아야 되고 머리 깎고 그래도 사니, 내가 스님으로서 그래도 안 좋은 조건을 다시, 과거의 조건을 나한테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평온하게 사시라고 돌려보냈어요. 이제 곧 돌아가실 때도 됐을 거예요. 이제 몇 년 안 남았겠지만 이제 100세를 바라보시니까 두 분 다 그렇게 사시다 가시는 거죠. 사람 인생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도외시하고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 별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돌아보아야 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어제 있었던 일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제 맛있는 걸 먹었거든요. 근데 어제 먹은 거는 이미 뱃속에 다 소화돼가지고 사라졌잖아요. 어제 있었던 건 아무리 슬픈 일이라도 지나버렸잖아요. 어제 건 나한테 중요할 수가 없다고요. 어제는 나한테 중요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먹은 거는 소화돼가지고 사라지거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건 이미 다 지나가버린 일인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끔씩 돌이켜볼 수는 있을 때 굳이 그거를 내 삶의 중요한 기점으로 삼을 이유가 없어요. 내일 올 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일 그게 올지 안 올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중요시 여겨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바가 크면은, 혹은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는 주체하지 못해요. 너무 넘쳐가지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요. 주체하지 못하거든. 주체하지 못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너무 과한 게 지금 현재 나한테 놓여져 있으면. 또 반대로 지금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못 미치면 그 순간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 말하는 이 동작 하나, 행동, 그리고 이 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별로 크게 느끼지 않지만 내 삶에 아주 큰 축을 이룹니다. 근데 사람들은 순간순간을 너무 허투루 대한다. 또한 그 순간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망각해버린다. 저처럼.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절대로 되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방일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언젠가 때가 되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대들을 위한 나의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뭐 다른 걸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많이. 근데 다른 것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방일하지 마라. 언젠가 때가 되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대에 대한 나의 가르침이다. 이거거든요. 이걸 듣는 분들은 그래서 최소한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셔야 된다. 저처럼 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온전히 그걸 다 실천하면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지.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 온전히 실천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님 이후로 깨달으신 분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말로는 깨달았다고 하죠. 하지만 하는 행태가 깨달은 행태가 아니잖아요. 심술 피고 막 승질 내고 고약질 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그건 깨달은 게 아니거든. 심술 부리고 뭐 생각내고 이런 걸 어떻게 깨달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후로 깨달으신 분이 안 나온 거거든. 과거에 역대 뭐 깨달으셨다는 분들 보여. 자기 승깔 그대로 있고 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깨달았다라고 해요. 어떻게 부처라고 얘기해요. 감히. 온전히 실천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순간순간을 되돌아볼 줄은 알아야 된다. 정말 절실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봐요. 올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잖아요. 와, 이게 이 순간이 별로 가치가 없어도 보여도 이 순간을 후딱 지나가고 나면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제 아무리 뭘 가진 분이라도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순간을 지나고 나면. 근데 이 순간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냐고요. 가끔 어떤 순간은, 특별한 순간은 우리가 중요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의 감정의 치우침에 중요한 순간일 뿐인 경우가 대다수예요. 내 감정의 중요성으로, 내 감정을 갖다가 쏟아부어서 그걸 중요성으로 삼았던 예가 다수일 거예요. 근데 그처럼 삶은 큰 것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아주 작은 부분이 내가 조그만큼 움직이려고 변화했던 그것이 나중에는 크게 벌어져가지고 아주 크나큰 그로서 나에게 다가오게 돼요. 내가 결정했던 작은 부분이
그 작은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걸 중요성을 꼭 되새겨야 된다. 내가 그래도 아버지 어제 오셨는데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지만 딱 한 가지 내가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거,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도 아버지나 누구 덕분에 내가 이 자리로 오지 않았나. 내가 머리를 깎고 이 바른 길로 정도로서 오지 않았겠나. 그거 하나에 대해서는 고맙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과거에 어떤 일이었든지 간에 내가 여기로 이 승가의 일원으로서, 스님으로서 출가를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내가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이렇게 머문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이렇게 승가의 일원으로 들어와 있게 돼서 고맙다. 그 말씀을 내가 해주고 싶었는데, 그걸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네요. 근데 거듭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매번 이렇게 우한거 기도 이런 거는 내년부터는 연가등도 없앨 거예요. 연가등을 일반등으로 할 거예요. 하얀색으로 하고 색깔등으로. 그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다 내년부터. 왜냐하면은 말씀드리자면 법당의 등은 부처님의 도량을 장엄하는 수단입니다. 장엄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하얀색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질 않아요. 장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등이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그 면목하에 이 법당을 장엄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연가를 걸어놓은 데라고 생각하면 그 무당집이잖아요. 거긴 절이 아니거든. 예. 여기에 걸린 모든 이런 것, 공약물, 이 모든 시설물, 모든 것은 이 연등, 인등, 그 모든 것은 이 부처님 도량을 이 장엄하는 용입니다. 내가 부처님 도량에 장엄을 하는 수단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올리고 이렇게 접수를 하는 것도 그게 단지 기도를 올리는 거라면 그 무당침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 내가 이것을 빌어서 부처님 도량에 장엄을 하는데 일주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오늘은 무한거 기도일이니까 그거 보름 기도니까 보름 기도비 또는 무슨 뭐니까 이런 생각으로 내면 절대로 안 돼요. 보름 기도를 빌어서 내가 부처님 도량을 장엄한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그 무당집이나 다름없어요. 무당집이나 다름없어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었는데 늘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연가등도 다 없애고 다 모양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그냥 저 돌아가신 분도 그 이름으로 부처님 도량을 장엄하는 건데 저렇게 걸어놓는 건 아니다 싶어서 내년부터 그냥 연가등인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쫙 나갈 거예요. 근데 하여튼 거듭거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방해하지 말라. 게으르지 마라.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이 순간을 절대로 허투루 살면 안 된다. 내가 행한 그 작은 부분이 나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무 소감리불, 나무 소감리불, 나무 소감리불.